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저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에고의 의미. 이제는 익숙하시지요? 쭉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렇게 두 개를 알아봤고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 근데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제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바로 예수님이 다른 에고 에이미보다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신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에고 에이미를 보면 굉장히 이제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뉘앙스가 생각보다 차분한데요. 오늘의 선언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뭔가 간절한 선언이에요. 말씀을 보면 딱 드러나 있죠. 그냥 나는 양의 문이다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헬라어 원어 따지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알겠죠. 간절함이 그냥 묻어 있는 겁니다. 다른 에고에이미에는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나 들어간 선언이 없어요. 양의 문이라는 이 선언이 유일합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야,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말하잖아.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양의 문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양의 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양의 문이 뭐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도대체 양의 문이라는 게 뭘까? 뭐 간단하죠.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를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양의 문이라는 것이 그냥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기는 한데 성경에는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의 이미지. 먼저 성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초원에서 이제 양의 우리를 만들고 양이 지나가게끔 만든 문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이 사회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양의 문입니다.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양의 우리를 만드는데 그 우리의 입구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제 양의 문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문은 느헤미야 시절에 건축된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시절인데요. 이때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슨 문을 만드느냐 할 때 그때 만든 문이 양문,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양문은 현재 이제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불리고요. 성경에 보면은 37년 된 병자가 이제 베데스다에 있었잖아요. 그 베데스다 못이 있는 문이 이 양문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문은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쓰임새가 명확해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죄다 어디에 사용되느냐? 제사에 사용되는 거예요. 제사에. 이미지가 되게 상반되죠. 어느 양문은 그냥 초원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돌담 쌓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어떤 거는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만든 성전의 문입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둘 중에 뭐가 예수님이 말한 양의 문이냐에 따라서 그 양의 문의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초라한 문이냐, 크고 단단하고 웅장한 성에 있는 문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미 예수님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걸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일까요? 오늘의 에고 에이미가 말하는 양의 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비교적 초라한 문.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네, 그냥 저 화면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의 문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양의 문이라는 것을 아까 본 그 스데반의 문 있죠. 성전의 양의 문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아이디어가 좋기도 합니다. 풍성하기도 하죠. 이단으로 보기도 좀 그래요. 근데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막 설교를 들으실 땐 좀 구분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의 양의 문을 생각할 때는 성전의 문이 아니라 방금 보신 이 사진의 문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양의 문이 어떤 느낌인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왜 진실로를 써가면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강조하셨나? 이유는 담백합니다. 이 양의 문에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건데요. 한번 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이 참으로 안식합니다. 네. 오직 그를 통해서만이 참으로 안식합니다. 이 낮은 돌담으로 만들어진 양의 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능이 무엇이냐? 이 문을 통해서만 양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은 돌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나요? 어설프게 만들어진 것 같나요? 어설프게 만들어진 것 같죠? 조금 더 대놓고 말하자면 급조된 느낌이 있어요. 급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의 우리,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이게 우리를 짓잖아요. 이거는요, 어디 집 근처에서 견고하게 지어진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멀리 초원에 나갔을 때, 임시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바로 이 우리예요. 임시 구조물이에요. 임시 구조물. 그러면 목자는 왜 초원에서 이거를 만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들이 광야의 밤을 안전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의 문화에서는 목자가 이제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잖아요. 그럴 때 목자가 양들에게 막 먹이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문화예요, 여러분. 양들이 꼴을 먹을 만한 곳을 찾아서 양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라는 게, 양들이 막 먹을 만한 양식이라는 게 막 집 앞마당 이런 데 있으면 걱정이 없죠. 근데 이게 떨어지고 나면은 점점 멀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멀리. 어느 정도로? 밤을 지새고 와야 할 정도로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광야에서 며칠씩 헤매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광야로 양을 데리고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광야에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밤이. 그리고 이 밤이라는 것은요, 양들에게는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맹수들은요,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안광을 내뿜기 시작해요. 안광이 막 서려 있습니다. 반면에 양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동물이에요. 넓게 보거든요. 넓게 보는데 멀리 보지 못해요. 밤이 되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멀뚱멀뚱 서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목덜미가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양들은. 몇몇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어둠 속으로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양이 한두 마리면 목자가 그 양들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데리고 나갈 때는 한두 마리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데리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목자 한 명으로는 이 양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데리고 나갔다 하면 백방 누군가는 맹수에게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광야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아까 본 그 양의 우리를 돌로 쌓아서 급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수의 시선에서 양들을 지켜주려고, 가려주려고, 두려운 광야에서 양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곳, 그게 양의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이상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양의 우리 이러는데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 양의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건 뭘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문이신데 과연 어떤 모습이신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구조물 보면은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가, 그죠? 근데 이 입구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죠. 나무로 된 문, 철로 된 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요렇게 구멍 뚫어놓고 텅 비워놨어요. 입구는 될 수 있겠죠. 문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의 문이다, 뭐 나는 사실 없는 존재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목자가 밤새 이 문 앞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들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양의 문은 그냥 나무 문이 아닙니다. 양들을 직접 한 양을 알고 인도하고 직접 보호해내는 문, 살아있는 문, 그게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살아서 광야의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너희를 밤새 지켜내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가 그려질 때 예수님의 의도를 저희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그를 통해서만이 참으로 안식합니다. 이 글은요, 양들이 이제 우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이제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양들이 초원을 찾겠다고 목자를 따라서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밤이 된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은 양들은 덜컥 겁이 납니다. 벌써 뭐부터 안 보이냐? 목자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목자부터 밤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내 옆에 있는 양, 그나마 옆옆에 있는 양까지는 보이겠죠. 그 이상으로는 보이는 게 없어요. 날이 밝았을 때 초원을 찾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거부할 수 없는 밤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럼 양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양들은 나름대로 살만한 궁리를 찾기 시작해요. 뭐 몇 가지 방법도 없어요. 어디 수풀에 숨거나 조금 파인 땅에 숨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그냥 막 무리째로 모여가지고 뭉쳐 있거나,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 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 걱정이 해일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무슨 소리냐? 늘 듣던 목자의 목소리예요. 그러자 이 양들이요, 눈은 안 보여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뭘 따라가요? 목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그냥 본능적으로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막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에서 목자를 만나게 되고요. 목자를 찾았을 때 알고 봤더니 목자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서 그 양들이 밤새 지낼 수 있는 양의 우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 문 앞에서 다시 양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 소리에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찾아옵니다. 목자가요, 막대기로 양들을 이렇게 안내하기 시작해요. 양들은 목자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양들이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목자가 양의 입구에 앉아요. 앉아서 이런저런 노래도 부르고
양이 다 왔나 세기도 하면서 그 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자 스스로가 양들을 지켜주는 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은 그렇게 그 두려운 광야에서 가장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가장 안전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인 겁니다. 목자라는 문을 통과한 양들은 반드시 평온한 곳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꼭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목숨 건질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진짜 좋은 숲풀 사이에 딱 숨거나 아니면 막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똘똘 뭉쳐 있거나 그러면 또 맹수가 덤벼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전함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계속 긴장해야 되는 안정감이에요. 그거는 평온하고는 거리가 먼 안정감입니다. 삐끗하면 자기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안전한 국리는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수풀을 생각해 보세요. 수풀은요, 뿔 한 번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 곳이에요, 여러분. 수풀에 숨어들면 맹수가 잘 못 찾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딱 수풀에 뿔이 걸리는 순간 맹수한테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딱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를 준비해 주세요? 순양을 준비해 주세요. 근데 그 순양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뿔이 걸려가지고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장면만 보면 은혜죠. 근데 수양의 입장에서는요, 재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들어간 거예요, 살려고. 근데 살려고 들어간데 그게 수양을 죽이더라니까요. 양들이 막 뭉쳐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것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양들이 그렇게 뭉쳐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잡혀갈 확률을 그나마 줄이려고 뭉쳐있는 거예요. 누군간 잡혀가겠죠. 죽겠죠. 근데 그나마 많은 숫자가 있으면 내가 잡혀갈 확률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뭉쳐있는 겁니다. 그나마 안전해요. 그러나 완전한 안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지키는 양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돌을 쌓았죠. 양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죠. 맹수들이 일단은 양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입구, 양들이 들어갔던 가장 취약한 그 입구에는 누가 서 있어요? 목자가 서 있는 거예요. 목자가 문이 되어서 그 밤에 다시 양들이 나가는 시간이 될 때까지 가장 안전하게 양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광야의 밤이 되면 두리번거리지 말고 뭐를 쫓아와라? 내 목소리를 쫓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찾아와서 나를 만지고 나를 지나가는 자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그 밤에 안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신방을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생각보다 광야의 밤이 찾아온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밝은 날을 살아왔거든요. 밝겠지. 뭔가 해가 뉘엿뉘엿 질 것 같아도 어둠이 오기 전엔 끝나겠지. 믿는 사람인데. 근데 어김없이 밤이 찾아와 버렸어요. 당황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는 모든 것이 명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미래라도 알 수 있으면 좋죠.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1분 후의 상황조차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거에만 매진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숲을 찾고 무리짓고 밤새 진땀을 빼기보다는 나를 이끌어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이게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안전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안할 때일수록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막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게 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더듬더듬 가도 됩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도 됩니다. 근데 그저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엔 반드시 우리를 위해 밤새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어 두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가장 안전한 곳의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뚫린 구멍, 그 입구에 이제는 내가 지키고 서 있겠다. 너의 밤에 내가 밤새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순간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평온한 곳에서 그 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한 가지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양의 문을 두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생명의 떡 매일마다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가 산다. 세상의 빛, 나는 막 멀리서 비춰주는 빛이 아니야. 옆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비춰주는 빛이야. 양의 문도 비슷하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너가 안전할 거야. 너가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다 비슷한데 왜 굳이 양의 문에서만 진실로를 넣었을까? 이 양의 문에는요, 조금 더 넓은 시각,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지키시는데 그 문은 오늘 하루를 지키시는 문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시느냐? 영원한 나라의 문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유일한 구원의 문,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그냥 오늘의 밤, 내 하루의 고민, 내 일주일의 고민, 이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이 힘들어가지고 조금 도움 받아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멀리 못 봐요. 그냥 지금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 많이 들어요. 주님, 이거 들어주시면 잘 믿을게요. 근데 이건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이 말 자체가 이걸 들어주셔야 믿는다, 이걸 안 들어주시면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믿음의 모든 시선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모든 믿음의 기준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밤도 내가 지켜내겠다. 근데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더 멀리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어.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보호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그렇잖아요. 이제 밤에 맹수들 있으니까 양들 다 넣어놓고 목자가 그 앞을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보호하는 이미지가 크죠. 근데 이 본문에는 굉장히 이미지가 또 크게 나타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들어간다라는 이미지예요. 들어간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오늘 말씀 뒤에 9절을 보면은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인데, 여러분 뭐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지나간다, 지금 오늘 하루 조금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는 자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세계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포근하고 그 정도의 장소가 아니라 내 삶을 뛰어넘는, 내가 평생 살면서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문 앞의 주인,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오늘 너희를 위로해 줄게, 너희 기도 제목 내가 들어줄게, 이러려고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일한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내가 그 문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지나가야 돼? 나를 지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양의 문을 생각하면요, 이런 모습을 자주 상상하고는 해요.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날마다 기쁜 것도 아니었어요. 날마다 감사하라고 하죠. 솔직하게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괴로움도 많고 짜증도 나고 두려움은 찾아오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때그때 겨우겨우 예수 이름으로 버텼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걸 이루지도 못했어요. 그냥 힘들면은 예수님 말씀 보고 잘해주시겠지, 잘해주시겠지. 힘들면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또 말씀 한번 듣고 말씀 한번 듣고. 남들이 볼 때 쟤는 신앙이 없나 봐, 변변치 못해, 그런 평가받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한 건 그냥 말씀 듣고 살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근데 문득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날이 왔어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막 부와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그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가장 두려운 죽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디선가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익숙한 음성.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냥 한평생 내가 따랐던 그 목소리, 내가 대단해가지고 막 이걸 이루고 저러고 해서 얻게 된 그거 말고, 내가 약해서 그냥 갈 곳을 모르니까 일로 와야 된다 하면 그냥 따라갔고, 절로 가야 된다 하면 따라갔고, 그냥 내가 약해질 때마다 듣고 따라갔던 그 익숙한 목소리가 내가 세상을 떠난 순간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하루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곳을 향해서 가야겠다. 이 사람이 정신없이 그 목소리에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내가 항상 뵙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이전에는 돌로 담을 쌓아두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돌로 담을 쌓고 이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일로 와서 좀 쉬다 가. 그래, 그럼 돼. 근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처음 보는 세계의 입구에 서 계시는 거예요. 너 내 목소리 알아들을 줄 알았어. 일로 와.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잘 왔다. 근데 이제는 하루 단위로 나랑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이 사람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저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유일한 문, 살아있는 문,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걸 가슴 깊숙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의 유일한 문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 하나만큼은 남겨놓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뉴스가 떴어요. 뉴스가. 예를 드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달 뒤에 한반도의 소행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달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소행성이 한반도에 딱 떨어진대요.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떨어지는 순간에 한반도는 그냥 지도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 통장? 통장이 필요해요? 아니면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음식? 내가 아끼는 소중한 보물들?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옷들, 가방들, 집문서? 이런 게 중요합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우선시되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달 안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요거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게 다 있어도 그 비행기 티켓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하나는 꼭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문제들은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더라, 뭐 요즘처럼 기름값이 오른다더라, 이런 건 대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경제력이 해답이 될 때가 있고 내 인맥이 해답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뭔가가 해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압도적인 재앙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인생이 밤이 찾아오면, 제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름대로 평안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너무 평온하게 살아요. 경제력으로, 인맥으로, 권력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면 그걸로 극복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 대안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만큼의 평안은 아니겠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는 가더라니까요. 좀 답답한 인생들은 뭐 권력 이런 거 아니겠죠. 술로 버티고, 담배로 버티고, 뭐 요새는 저 때는 뭐 마약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해봤지만 마약으로 버티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더라고요. 뭘 할지를 몰라서 그 밤이 찾아오면은 괴롭고 잠은 안 오고 생각은 하기 싫고 밤새도록 유튜브 보면서 이 밤만 지나가라. 그러면서 또 버텨내요. 예수가 없어도 다 버텨냅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들이 아무리 넘쳐나도 이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내 삶에 떨어지는 소행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냥 끝인 거예요. 끝. 올 스톱. 여러분, 죽음 앞에 뭐가 안전하고 뭐가 나의 위로가 됩니까? 경제력이요? 통장이요? 권력이요? 인맥이에요? 술이에요? 담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루하루는 조금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면 그거 다 휴지 조각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그 어떤 것도 통과하게 해주는 티켓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평소에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경제력, 인맥들,
그것들이 밤이 찾아오면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일찍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경제력에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더라니까요. 한 사람만 내가 잘 붙잡으면 내 인생 피겠구나. 그 사람 때문에 폐인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양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숲풀에 들어가면 살겠구나 했는데 뿔 걸려서 말라 죽고, 뭉쳐있겠구나 했는데 나는 안 죽겠는지 내가 덥석 물려가서 죽고. 양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현실도 이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오면 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를 해봤겠어요,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내놔도 죽음의 순간에는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편하게 자다가 죽으면 복이라고 그러죠. 아파갖고 고통스럽게 죽기 시작하면 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유일하게 두려운 죽음이 찾아올 때 유일하게 그 문, 유일한 안식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유일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다 무너져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문이 되어야 돼. 너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동안에 무슨 문을 열고 살았어? 돈이야? 돈이면 돼. 돈 문 열고 들어가고. 이번에 어떻게 해결할 거야? 친구 문 열고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만큼은. 죽음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저 그동안 돈 문 열고 잘 해결해 왔습니다. 돈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문은 나다. 그리고 그 유일한 문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목소리,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양들은 뭐 그동안 대단하고 그동안 엄청나게 착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 듣고 따라온 양은 목자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의 시야가 너무 좁은 청년들이 많아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있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고 요만큼밖에 못 봐요. 요만큼밖에.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 버릴 거예요? 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예수님 난 못 믿겠다고요? 그거 그냥 갖고 있는 티켓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쳐내려고 지신 십자가예요? 내가 짜증나는 일 해결해 주려고 지신 십자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요만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냐고요. 내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요만한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예수님을 버려요? 답답해요. 답답해. 왜 멀리를 못 보나? 물론 알죠. 저희가 양 같아서. 시야가 너무 좁아서 하루 이틀도 못 내다보는데 어떻게 죽고 나서의 삶을 내다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쥐어야 하는가?
예수의 이름 하나 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놓고 보면요,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많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 안 믿어도 나름 살만한 세상인 것 같고, 지금 당장 이 순간만 보고 살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가치가 희미해집니다. 왜요? 다른 대안이 너무 많아요. 믿어보고 맛본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만 비슷한 대안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렇다고 그 시대에 휩쓸려서 예수님의 음성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유일하게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는 것은 지금 듣고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시력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양의 문을 경험하다 보니, 어두운 밤을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 최후에는 가장 밝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에 응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앞에 요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감히 나에게 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곳에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눈물 날지라도, 이 갈릴지라도 예수 이름 하나만큼은 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